자, 우리 남전도회 헌신 예배 우리 오늘 드리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또 성령이냐 아니면 육체냐, 또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치 못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이 말씀을 책망의 말씀처럼 들려집니다마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로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어법으로 바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교훈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TV를 볼 때마다, 이야기를 들을 때 개혁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말이 하도 개혁에 관한 말을 하니까 개혁 피로 증후군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시달리지 않냐. 그도 그럴 것이 정치 개혁이다, 경제, 교육의 제도의 개혁이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한때는 경찰을 개혁해야 된다, 또는 우리가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도나도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외치지만은 개혁되는 것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검찰을 개혁한다고 검찰이 개혁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을 개혁한다고, 교육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한다고 과연 이것이 지금 개혁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정말로 그 개혁의 풍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개혁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는 겉만 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개혁돼야 할 것이 개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부담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혁을 하겠다고 제도를 바꾸고, 개혁을 하겠다고 법을 새롭게 만들고, 개혁을 하겠다고 관행을 뜯어 고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개혁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얼마 안 가서 바뀐 제도나 법이나 관행이나 이러한 모든 것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것만 우리가 개혁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또한 사람이 새로운 제도, 새로운 법, 새로운 관행을 더럽히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나름대로 정권을 잡고 18년 동안이나 바로 그 대통령을 하면서 정치를 했지요. 그것을 우리는 개혁이라 말하지 않고 5.16 혁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혁명과 개혁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그 의미를 갖는 것 같지만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동원해서 바꾸어 놓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혁명이라고 말하지만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겉사람이 바뀌어지고 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어지면서 행동까지도 변화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그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야말로 개혁된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새로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이것이 우리가 모든 정황적으로 볼 때에 맞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개혁되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가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할 수가 있겠느냐? 이중적인 삶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는 날마다 개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흥과 부흥주의라는 책을 썼던 이안 머레이 교수라고 하는 이분은 오늘의 교회의 문제를 말씀하면서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껄끄러운 이러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들보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라는 그런 명찰을 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생활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의 그 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속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다 보니 교회는 이 하나님과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우리가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 원치 않습니다.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이러한 사회 속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킬 수가 있느냐? 11조를 하라고 하면은 11조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11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11조란 그 이름을 쓰지 않고 감사헌금이라고 합니다. 난 그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11조를 하는 것, 지금 어느 시대에,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고 신약의 시대에 왜 11조를, 구약의 그 11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 설교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믿지 않는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믿음보다 세상에 더 발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 교회는 교회로서의 직능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져야 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이 약화가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점점 차이가 저 어떤 변화의 경계점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교회고 어디까지가 세상이냐 분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레이 교수가 말한 것처럼 사실 교회 안에는 겉사람만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나의 거칠어진 언어가 순환이 되었습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합니다. 교회의 회원이 교회로서의 교인으로서의 해야 할 일을 내가 다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물론 이렇게까지만 변화가 돼도 대단한 변화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언어의 순환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바쁘다는 핑계로 남들이 다 하는 봉사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아닌 것을 행하고 믿음이 아닌 것을 행하면서 우리는 믿는 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나름대로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정말로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교회는 안 나갈 수 없고 내가 주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서의 태도와 분명히 교회 밖 세상에서의 태도는 분명히 우리가 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세상 속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교회 올 때 쓰는 가면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좀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 가면 무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면 무도회. 다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함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도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서로 잡고 춤을 춥니다. 무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실체를 숨기면서 내가 그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가면 무도회 아니겠어요? 진정한 개혁의 출발은 내 안에 있는 나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나가서 하는 나의 진정한 모습이 일치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내 가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에서의 진정한 나의 그 모습이 일치하게 될 때에 분명히 내가 나로 하여금 세상은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을 바꾸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바꾸고 교회의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이것을 가지고 개혁했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거듭날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는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3대의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회복하고 이 목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를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은혜를 상실했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직 은혜라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로 받았느냐, 너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다.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속히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를 참석을 해가지고 부흥 강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옛날에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발을 다 벗어놓고 이제 신발장에 넣고 들어오는데 누가 내 새 신발을 신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이 나가지고 어떤 놈이 눈깔도 없나 남의 신발을 신거나, 은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몇 발자국 가기도 전에, 문도 채 나가기도 전에 우리가 은혜를 상실하는, 성질 나긴 나지요. 왜 남의 신발을 가져갑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어디 가서 모였다가 왜 내 신발을 신었느냐? 어디 양평에서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무슨 노회 모임이었는데, 목사님이 내 신발이다니까 내 신발이라는 거예요. 신발 하나를 가지고 두 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아주 하다가 결국은요, 신발 원래의 주인은 신발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요. 두 여자가 똑같이 애를 낳아가지고 한 여자는 그 여자도 참 잠버릇도 더러워. 어떻게 자다가 애를 깔아 죽여. 그래 놓고는 애들을 바꿔놓고 남의 자식을 내 새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가 줬어요? 누가 뺏긴 거예요? 진짜 엄마는 애를 뺏겼잖아. 솔로몬이 갔다가 애를 반으로 똑같이 나눠가지고 둘이 나눠줘라. 그러니까 엄마는 그 내 새끼가 아닌 여자는 참 좋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누가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너무나 빠르게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길 만큼 너희가 그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캐톨릭을 여러분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오직과 그러나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거지요. 근데 캐톨릭은 그러나 은혜를 부인하지 않고 성경을 부인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어떠한 공덕을, 사상을 첨가시키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교황의 말은 무엇을 주장할 만큼 교황의 말은 절대적이다. 실제로 로마 캐톨릭을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되고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7성례에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신부 앞에 와서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사도신경을 몇 번 쓰라고 하든지, 당신은 일주일 동안 주기도문을 하루에 몇 번씩 외우라고 하든지, 저 고아원에 가서 청소를 하라든지, 이런 벌 아닌 벌을 여러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값없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고 공을 세우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조건적인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자세요, 태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실하지 말아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먹고 입고 편안하게 잠자고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TV에서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는 뭐 20년인가 30년인가를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사람이 20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3일만 못 자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TV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분은 아무튼 뭐 20년인가 그리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왜 저렇게 잠을 못 자고 정말 못 자냐?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놓고 관찰을 했더니 자더라고. 그래서 깨워가지고 아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잔다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막밀히 계실 때 뭐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기도 하시겠지만 올라가면 주무실 때가 많아요. 낮에도. 주무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뭐 누워있는다. 분명히 잤는데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난 밤에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 아니 낮에 자니까 밤에 잠이 안 오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안 자는 건 아니더라고. 잠을 조금씩 자는 거예요. 낮에도 이렇게 뭘 누워 있다가 보면 주무시네요. 이 촬영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얘기니까 눈 뜨고 나서 분명히 코를 골고 자는데도 일어나가지고 안 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인들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 자다가 왜 자냐? 안 잤다고 성질을 내요. 깨우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깨우면요. 더 성질 냅니다. 왜 안 자는데 왜 자지 않는데 왜 깨우냐. 근데요. 자는 것도 잘 자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낮에 졸고 쓸데없는 데 가서 졸다가 밤에 못 자는 건 이건 병이지만은 우리가 잘 먹고 여러분 외국에 그 못 사는 나라 보세요. 정말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지난번 캄보디아에 갈 때 그 제주 공항 직원들이 무슨 뭐 행사 때 입었는지 아무튼 그때 이제 맞췄던 티가 있었는데 그 티를 가져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나눠줬어요. 선교사님 보고 나눠주라니까 아이 목사님 여기는 우리 뭐 우물 팔아 가는 집이니까 거기 가서 그 집이 한 10명 된데 식구가 그래서 주라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그 티가 뭐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은 그 티를 나눠주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사진을 찍는다니까 그 티를 펄렁 입고 나와서 사진을 찍고 평소에 옷을 입고 있는 옷을 보면은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너무 풍부해서 이걸 감사할 줄 몰라서 이게 문제가 아니냐. 썩은 물을 먹으면서도 즐거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웬만하면은 웬만한 곳에 가서 수돗물도 우리는 안 먹잖아요. 얼마든지 안전한 게 그 수돗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돗물 안 먹고 또 정수기를 갖다가 해놓고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고 먹고 편안하게 잠자고
우리가 정말 걸어가고 아침에 거뜬하게 눈을 뜨고, 며칠 전에 그 신동일 장로님, 김민정 권사님 남편 신동일 장로님이 한번 오셨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장로님 오셨냐고 오히려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서 목사님 이제는 점점 목사님 형체도 잘 이제는 안 보여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긴 하도 이제 우리 카페 오고 하니까 뭐 계단이 있는 것도 알고 다 알아찾아 들어가긴 하시지만은 그 말을 들을 때 왠지 마음이 참 먹먹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분이 덩치도 크잖아요. 크고 그 김민정 권사님을 그렇게 10살 차이가 나잖아. 그렇게 어릴 때 김민정 권사님을 좋아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됐는데 그 양반도 만만치 않게 세상을 산 사람이에요. 한때는 그런 양반이 그렇게 살다가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조금 눈이 희미하고 뭐 해도 그것을 불편하다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가 회복되면 그 감사가 넘치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 채워질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개혁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왜 믿음을 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동차가 시동을 걸고 어디로 출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엔진 부분 아니겠어요? 이 엔진이라고 하는 것,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소모품으로 사용하지만은 이 엔진, 지금 엔진이 물론 망가지게 되면은 뭐 바꾸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요즘에 자동차는요, 폐차가 될 때까지 엔진이 망가지질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아시스는 있지만은 그러나 물이 없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을 떠나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누구도 자기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어느 날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한 1m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습니다. 같이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는 그 친구를 보면서 자기는 살아있고 친구는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은 마음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죄의식을 해결해 보려고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그는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제가 된 후에도 죄의식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대주교를 쫓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나중에는요, 이 대주교가 루터만 보면 도망을 다녔대요. 피해 다녔대요. 하도 고해성사를 하고 쫓아와 가지고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그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대성당의 계단이 닳아 없어질 만큼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렸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바로 이 모토를 가지고 그는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이는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워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었다.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었다. 사탄은 교묘하게도 이런 시험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것은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느냐라는 것. 무엇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척도인 것이죠.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겠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말씀의 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핑계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데에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말씀은요,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엔 여러분 배워서 남주냐? 배워서 남줍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참 합당한 단어 같은데요. 남주지 않을 배움은 여러분 이것은 썩은 지식이 되고 말아요. 옛날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선생님의 말인데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검증되지 않은 얘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자기 무슨 삼촌이가 어느 집에 갔는데 문을 다 걸어놓았는데 뒤에서 뭘 만드는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담 너머로 이렇게 봤더니 자기 삼촌인가 누군가가 뭘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거북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만들었대. 근데 내가 볼 땐 좀 뭔가 좀 껄쩍지근해요.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때는 진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건 사실인데 아마도 삼촌이 만든 것을 이렇게 담 너머로 보고 와서 만들었대더라. 그 선생님도 증거 없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남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지식은 썩은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해마다 고사리를 이만큼씩 이제 꺾어가지고 말려서 잡수시라고 가져오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냥 받으면 감사하다고 그러지. 아유, 집사님이 어디서 꺾으셨어요? 저기서요. 한 번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나서 텀을 주시는 거예요. 아유,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꺾었냐 했더니 저기서 꺾었대.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봐서 저기 어디요? 그랬더니 있어요. 저기. 죽어도 안 가르쳐줘서 그 고사리는 그때부터 그 집사님 돌아가실 때부터 지금까지 썩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가르쳐주고 갔으면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나만이 알고 있다면,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장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이 복음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또 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이 복음이 될 때, 이것이 우리는 열매라 말하고 결실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율법이냐 믿음이냐 성령이냐 육체냐 아니면은 행함이냐 믿음이냐라고 마치 다그치듯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만분의 1, 천분의 1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조금 변화한 것으로 우리가 내가 믿는 사람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믿는 사람이라는 내 모습을 말하기에 부끄러운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빠져 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남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많은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심령의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